오늘 본문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은 가나안 여정의 분기점을 이루는 가데스에서 발생했던 사건들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이를 때까지를 가나안 여정 중 오르막길이라고 한다면 이후에는 회환과 그리고 절망의 내리막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로 12명의 정탐꾼들을 파송한 사건 이후에 그들이 보고했던 이후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들의 보고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여정에 있어서는 참으로 엄청난 그런 불행한 결과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이후에 생겨났던 일련의 그 진행된 결과들, 그 불행한 결과들을 보면 9세대의 가나안 입국이 금지되었고 광야에서의 죽음을 맞이하는 이러한 결과는 바로 불신앙과 불평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미치는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기적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정탐꾼으로 12명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5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그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최남단에서부터 최북단까지 거리를 보통 16km로 보고 있습니다. 이 160km로 보고 있는데 160km에 되는 거리는 일반 성인 남자들이 산악지역을 감안한다 할지라도 일주일이면 충분히 주파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40일 동안에 가나안을 정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가나안 곳곳을 충분히 잘 정탐하고 그들의 그 임무를 완벽히 수행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어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충분한 기다림과 인내를 뜻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충분한 그런 기다림과 인내의 기간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40이라는 숫자에 잘 주목해보면서 가나안 땅 12명의 그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들이 27절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수사학적인 표현으로 이것은 곧 풍요롭고 기름진 땅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28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은 매우 강한 그 반의적인 접속으로서 이 말씀은 뒤이어 나오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듯이 얼마나 그들의 불신앙적인 견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 가나안 땅의 거주민은 강하고 그리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이런 보고를 합니다. 즉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가나안 땅은 기름지고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강력한 방어 군사력과 그리고 진지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땅 거주민들 그 사실을 팩트를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여호사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은 이 팩트를 근거해서 악평을 하게 됩니다. 32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반드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업신여기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2명의 정탐꾼들 여호사와 갈렙과는 달리 동일한 사실을 놓고도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보고하게 되죠. 이것은 그들의 믿음의 결핍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고를 계속 우리가 보게 되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은 우리보다 강하다고 그들은 계속해서 31절 이하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노예 신분을 이제 막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막강한 군사력과 그리고 상당한 방어력을 구축하고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비교해 볼 때 정말 그들은 상대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수행해야 될 이 전쟁은 단순히 그냥 무기와 병력에만 의존하는 일상적인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거룩한 목적을 지닌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들에게는 군대 대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말씀하시는 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의 결핍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던 그들에게는 그 자신의 미약함과 상대의 강함만이 보일 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고려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결코 고려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은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보니까 이제 우리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그들을 보니 거인이다. 우리들은 정말 메뚜기와 같다. 이러한 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밤새 통곡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불평하며 또한 그들은 원망을 토해냅니다. 이렇게 그 현실은 엄청난 어려운 모습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외쳤죠?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려주신 밥상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런 보고였던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죠.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는데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10명은 어땠습니까? 보고 가서 결정을 했습니다. 보고 가서 보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가서 보니 그들은 너무나 그 거인, 그들은 가나안 원주민은 거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형편없습니다. 그들이 가서 보고 나니까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가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끝났다는 거죠. 가서 보고 결정했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 두 명은 이미 가기 전에 결정하고 간 것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거기서 또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믿음은 결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차이, 믿음의 그 유무에 따라서 이들은 엄청난 차이, 엄청난 그러한 보고의 차이를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어떠합니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것을 바라봤는데 무엇을 바라봤냐? 바라봄의 그 우선순위의 차이입니다. 그 10명은 나를 보고 난 다음에 거인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메뚜기고 형편없고 정말 연약한 그런 모습이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보고 거인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고 나서 나를 봅니다. 하나님을 먼저 봤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볼 줄 아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차려준 밥상이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 바라봄의 우선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것은 언어의 힘입니다. 언어의 힘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10명은 부정적인 언어를 입속에 담고 있었던 것이죠. 10명은 그 부정적인 그 말을 언어를 입에 담아서 외쳤습니다. 백성들은 그 부정적인 언어로 통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은 바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전염되고 말았습니다. 이 언어가 실제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도 있는 그 힘인데 이 언어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도 죽습니다. 우리가 아는 내 속에 어떤 언어가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언어, 그러한 말이 나오고 혹시 그러한 말이 입 밖으로 낸다면 그것은 엄청난 그러한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라도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참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긍정적인 언어는 바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믿음의 그 엄청난 역사를 증가할 수 있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민수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늘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결정하고 가는 것, 믿음으로 결정하고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바라봄의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는 것, 하나님을 보고 문제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곧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갈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입속의 언어를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입속에 담고 사는 것. 이렇게 10명이 아니라 2명, 갈렙과 여호수아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겼어도,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죽을 지경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우리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외쳐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사실 상황이 어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보다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오늘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0명과 10명의 그 말들과 2명의 정탐꾼의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 10명의 보고를 볼까요? 그들의 언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뭐라고 하죠? 우리가 보고니까 우리 생각에는, 우리 경험에는.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니,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는 하나님은 그들은 어땠습니까? 나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은. 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그러한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들에게는 10명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이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확신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그런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비추어야 할 거울은 바로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장 소중한 존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